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여기 닭들이 왜 이래 울까요? 뭔가 전달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사료주면서 계란을 뽑았는데 계란을 갖다가 좀 나오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놈 저 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답답했는가 탈출에 나와 있네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면서 큐티를 하나요? 주님과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밖에서 닭이 이런 목소리 아닙니다. 죽는다는 닭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냥 마치고 나가봤더니 이 초코가 또 목줄에 포크가 또 깨져버렸네요. 풀려갖고 초코가 닭을 아마 꼴랑비하고 닭을 입에 떡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래갖고 닭이 시끄럽했는가 봐요. 딱 보니까 다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울으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어디 토끼 왜 가만히 있을까요? 토끼야 왜 가만히 있니? 뼈아이들 어디 갔지? 뼈아이들은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가서 이건 우리 뱃빵입니다. 편안한 미랑의 아침 전경입니다. 우리 집 주위에는 이렇게 대나무가 쫙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요새입니다. 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 비가 왔는지 땅이 촉촉하고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고 저기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망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도 자기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서 뭔가 뜻을 전달하려고 하죠. 여기 아침에 좀 이렇게 다 치웠는데 이게 막 흩어지가 있고 닭털이 막 곱해지가 있습니다. 저는 초코 막 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놈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 사람들도 말을 할 때에 의사 전달을 할 때에 사실은 그 말 속에 또 숨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의도. 그렇죠.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의도가 있지요. 의도.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에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 저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알려지게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 라고 이야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렇게 해 주셨죠. 천국의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주죠.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은 드러내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구원 계획.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러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섭리이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시대 흐름도 둔해서 알지를 못했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의아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합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의 날을 준비해 두시고 심판을 진행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구원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원계획을 깨달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원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쓰임에 부름에 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구원계획에 매진하시면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올 초부터 마음을 답답하게 하며 기도 부탁한 사람들 어떻게 한 두 사람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의 기도 제목 중에 지난 8월 달에 한 분이 투자를 잘못해서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방법이 없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했다가 많은 돈, 한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손해보고 해지되었습니다. 잘 된 거지죠. 방법이 없었는데 똑같은 거로 다른 사업장에 또 투자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하냐고 자꾸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해제가 된다 합니다. 해제의 신청을 받는답니다. 그래도 한 수천만 원 손해 볼 겁니다. 잘 되어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번 달 초에 사실 제가 좀 감을 잡았어요. 그 일에. 왜냐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9월 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곧 추석 전에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피스텔 등 비주거형 시설을 주택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25평 이하는 이제 주택 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예. 그런데 거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미 오피스텔도, 보유세, 재산세를, 상가의 그 재산세율을 적용하면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말씀은 서민들, 젊은이들이 주택에 과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말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즉 주택 공급이 많이 힘들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오래전에 10년도 더 전에 넘었지요.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거는 역대 정부가 다 그랬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금융정책,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돈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 서로에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 재정정책,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각 역대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리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면, 집을 한 채 지으면 건설업이 살아나고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모든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하지요.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래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수시장도 없습니다. 사실 인구수가 적어서 돌아가게 하려면 오로지 집을 지어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계속 집값을 사실은 올리는 정책을 취합니다. 집이 팔리고 짓고 해야 되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말로는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 내려야 된다 하면서 정책은 계속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써요. 대출이 쉽게 만들고, 역전세를 보증인 대출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더 바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람들도 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또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통계를 보면은, 사실 거짓됩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올라간 거 되는데, 전대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조금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은 다 더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론도 광고 사주들이 다 건설업자니까 오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정부도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 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곧 나올 부동산 정책에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사실은 따져보면 실익이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숨은 의도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안 되죠. 강남 등 서울의 요지 좋은 동네에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을 짓게 하고 지으면서 분양가를 높입니다. 분양가를 높이면은 인근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그거 따라서 등달 올라가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힘을 타야지
예, 아파트 집값이 오른다 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또 투자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 실익이 없는 공급 대책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숨은 의도가 있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정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예, 생활용 숙박시설 아마도 이제 주거용으로 전환될 해서 이 시행자가 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받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였었는데 예, 해제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숨은 의도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예, 말에도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숨은 의도를 잘 알아야지 예, 시대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사탄도 마귀도 즉 그리스도도 사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 무슨 숨은 의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사회, 디지털 통제 사회를 만들어서 세상 정부를 만들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IoT, 사물 인터넷에서 IOB, 이제 인체 인터넷, 사람도 칩을 받아서 예, 인터넷 되는 세상, 통제되는 세상, 초연결되는 세상을 만들고 예, 세계 정부를 만들어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어 하죠. 사람을 조정하고 싶어 하죠. 지금의 과학기술은 칩이 몸에 들어가면 감정과 생각과 느낌 이런 것도 다 조정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많은 과학계에서 증명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예, 통신이 활성화되도록 예, 뭔가 물질을 넣어서 예, 우리 몸이 예, 통제하고 초연결되는 신체 인터넷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예, 이 숨은 의도를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라고 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섭리, 감추었으나 드러내 주시고, 예,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고, 예,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말씀 보며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혹을 조심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예, 무슨 대답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함이 있습니다. 11절 오늘 미혹만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렇습니다. 11절 미혹. 예. 자, 24절. 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쓰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 계획에 부름받은 자들도 미혹합니다. 다 속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하는데, 그럼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4절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하신 게 감추인 것들,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그럼 뭡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겁니다.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비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믿으면은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마음에 믿으면은 예수님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이 하나님의 본래 본심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를 모르면 원망도 되고 실망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섭리를 알면 왜 이곳에 두셨는지, 왜 나를 이런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지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쓰임에 준비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게 되는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10시 4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에는, 말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십시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